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가정 주심과 부모 주심과 자녀들을 주시고 하늘 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5월의 가정의 달, 실록의 계절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요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5월은 감사와 축하와 축복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56년부터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꽃이 가장 만발한 아름다운 시기여서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1930년부터 어머니 주일로 지키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공포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후 교회가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 고쳐 지키기 시작했고요, 1974년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 날로 이름을 고쳐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모 대신 어버이에게 감사해야 될 10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만큼,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큰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는 분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를 오래 업고 안아주신 분도 없습니다. 나를 평생 힘들여서 책임져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를 오래 생각하고 신경을 써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의 잘됨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나의 잘못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도 없습니다. 우린 부모님께, 어버이께 감사하는 그 믿음, 이 신앙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님, 소망의 은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 매월 5월이 되면 여전도의 주관으로 야외를 가거나 또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올해도 5월 18일에 토요일 오전 12시에 교회 식당에서 음식으로 또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풍성한 날이 되도록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기쁨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에는요, 우리 유치부에서 이게 효자손을 준비해 주었어요. 이거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때가 됐어요. 벌써요. 이제 저녁이 되면 여보 등 좀 긁어봐, 이런 풍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꼭 필요한 효자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회와 청년회에서는 정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담아 이렇게 꽂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달아 표현하게 되면 더욱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영적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고 복되고 형통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며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공경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적 꿈은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선장이 되거나 어부가 되거나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마지막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 조지 워싱턴이 뱃사람이 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정말 큰 뜻을 품고 이 배를 타러 나아가는 이 아들을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 아들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나가던 이 조지 워싱턴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염없이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고요, 자신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며 어머니의 그런 어떤 공경과 순종을 버리고 내가 내 꿈만 이루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버리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공경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을 때 그가 훗날 미국의 1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어버이들께 그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며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섬기며 공경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계속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시 그
한나는 다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한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럼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 이름이 한나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기 여호와 곁에 서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어머니의 정체성이 뭐예요?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것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자녀들 뒤치다거리게 하고 남편 섬기는 그 엄마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어머니인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 어떤 자녀의 어머니?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어머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세상에도요, 탁월한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지난 주일에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라는 사실. 중국 내륙 선교,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그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도 기도의 삶을 살면서 중국 내륙 선교의 선봉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어머니에게서 얻었다. 1806년에 미국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늘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계셔서 나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은 재산과 많은 땅과 그것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한다. 그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머니께서 10살 때 내게 물려주신 이 성경책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그 집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힘든 삶 속에서 자신의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고 최선의 것을,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축복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19명의 자녀를 길러냈어요. 어머니 수산나,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자녀들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라. 결국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는 사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기도의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사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시간을 두고 자라나듯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심는다면 그 기도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묘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오민석 전사님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자녀들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하면서 거기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장로님께서 어머니 권사님께서 자신도 권사인데 엄청 불러서 한번 호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야, 네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네 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부모 됐는데? 너 엄마인데?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기도의 열매야. 이 어머니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을 깨워 지금까지 기도하신다는 사실. 너 지금 너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사탄의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다리 뻗고 그렇게 편하게 네 엄마 돼가지고 너 그렇게 쉴 수 있겠냐? 너 그렇게 잘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기 순간에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길이 없고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자녀, 그 어머니의 기도는 바로 그 자녀들이 길을 찾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으며 거기서 기도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묶임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좀 하이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된 것은 이 기업이요 상급이요 축복인 이 자녀들이 너의 기도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하고 기도한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사무엘, 이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사무엘의 뜻이 있고요, 또 반대로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놀라운 역사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기도라는 정의예요.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심는 것이라 말씀드려요. 기도는 뿌리는 것이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기도는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지를,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이요, 기도는 약속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만약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 들어줄 게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다. 명령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해라. 나는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기도하라. 그거 은밀한,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역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약속이에요. 기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죠. 원망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입만 열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입만 열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한 그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살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한마디 기도라도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는 부모된 우리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된 우리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28절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도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진짜 기도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깨까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입만 열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그 아이를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사무엘을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무엘 후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에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시고요, 멀리 이사 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교회 근처에 남아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근처에서 교회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 은퇴 없이, 예배 은퇴 없이 이 기도를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이제 적용을 하나 드릴게요. 매일 한 번 이상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매일 한 번 이상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의 제사장 되는 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하였고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 손자들 그 미래를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을 때 그 자녀들의 삶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축복으로 이루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이 미래에 쓰실 그 아름다운 가능성, 그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미래, 장래를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축복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손을 얹고 축복하며 저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 성도들이 만나면, 성도들이 얼굴 보면, 악수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축복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축복의 역사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우리는 죽어서 기도를 남기세요. 기도를 남기세요. 기도가 기도를 낳습니다. 그 기도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기도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축복의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머니 부모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우리 자녀는 우리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 하루 한번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축복 기도를 유산으로 남길 때 기도가 기도를 낳고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그 기업 일터 사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